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황정민 배우의 영화 시상식 수상 소감입니다. 대부분 배우들이 수상을 하게 되어질 때 제작자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기쁨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황정민 배우는 함께 수고한 스태프들과 동료들에게 이 수감을 돌리고, 나는 정말 그냥 그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서 숟가락 하나 들고 맛있게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각자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들러리가 되거나 조연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주인공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인생은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지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욕심이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되어지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랍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으며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이 과정 가운데 대표적으로 큰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정말 평생을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회복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교회 가운데 이 핍박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그들이 부르는 땅끝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일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중대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가이사랴라는 이 변방 지역에 있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면서,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에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이 되어지는,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인하며, 무엇보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이 유대 땅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옛날 고도시였고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만, 그러나 로마 식민지가 되어지면서 로마 군사들이 행정 수도를 가이사랴에 세우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헤롯 왕의 왕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왕궁을 수비하기 위한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미군 부대가 와 있는 것처럼 그 가이사랴에 미군 로마 군사들이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군사들 가운데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으로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경건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 앞에 구제와 선행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 구제와 선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고넬료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3번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낮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제9시는 바로 이 오후 9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쩌다 한번 그냥 은혜 받아서 한번 그냥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성경은 이 고넬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 고넬료의 기도가
자기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재물과 어떤 건강과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은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정말 자신이 로마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정말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음을 성령께서는 아시고 지금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통해서 순종하며 욥바에 머물러 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시 이제 그 화면을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욥바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로 전환을 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베드로가 정한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점심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내용이,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의 내용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잡아먹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이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부정하다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그릇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환상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요, 손에 대지도 않았고요, 먹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평생 그렇게 지켜왔는데 이것을 잡아 먹으라니요. 베드로는 아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쩌면은 지금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거짓말을 할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저에게는, 이 말씀을 읽는 저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부정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가 예수님을 3번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가 그 이후로는 정말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바에 머물러 있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정말 천하다라고 여기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거부를 합니다. 왜요? 유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렇게 답답함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왜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쭉 좀 나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그냥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돌아서는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것이 어떤 때였습니까? 성경은 환상 중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10절 후반부에 황홀한 중에 이 환상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시면 비몽사몽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좀 베드로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거나 판단하고 기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몽사몽간에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본심은 언제 나옵니까?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짐하죠. 결단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이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리,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은 증인을 뜻합니다. 증인의 수예요. 이 두 사람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전했을 거고요, 자신들이 지켜본 주인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베드로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고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각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오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정말 다른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을 여기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앙 영성은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재정을 들이고 뭔가 애써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했다라는 자기 만족감, 내가 했다라는 자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행사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 각자 다른 곳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환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의 구속사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면서 복음 증거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야 돼요. 이 로마 사람이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된 것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값없어지고요,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우연이라면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 앞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무엇보다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뜻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환상을 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여기 어디에 부정하다, 더럽다, 속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것을 향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은 그 안에 정결한 것이 담겨 있든지 부정한 것이 담겨 들어있던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으면 이 정결한 것도 같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 유대인들만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유대인들만이 교회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욥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임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때 거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과 부정함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이건 부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그것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시면 그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찌 다른 이들을 향하여 부정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기준이 아니다, 바로 내가 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져서 스스로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본심이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정말 치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발 한번 잘못 디디면 금방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해야만 그래 안심하고 그래야 정말 불안으로부터 사라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치열한 경쟁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루려 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잘 되던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해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좋은 제목 없을까? 정말 아름다운 표현 없을까? 그런데 저는 이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영광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뢰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는 어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할 때 결국 부딪히는 것은 나의 무력감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 높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손에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